선생님, 참 정감 있고 또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나쁜 선생님들도 있지만 대체로 선생님들은 다 좋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은인 같은 분들입니까?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선생, 먼저 선자의 날생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죠. 먼저 태어났으니 먼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경험했으니 결국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이 다음 태어날 자들에게 소중한 지식이 되는 거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먼저 태어난 자는 선생님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훌러덩 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먼저 당하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뒤따라오는 사람 뭐 할까요? 피할 것 아닙니까? 멈춰서서 저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되는구나. 버스를 처음 타든지 지하철을 처음 탈 때도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어떻게 표를 끊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무사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대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늦게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걸 처음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심입니다. 근심.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나 모르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참 교사이신 우리 주님이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생님으로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만만하실까요? 당신이 참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길을 만드신 선생님. 뭘 만드셨다고요? 길을 만드신 선생님. 수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가리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다는 방향을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건 내용을 의미하는 건데,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길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앞서서 준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입니까? 소풍 가는 것도 그냥 어디로 모여 이게 아니라 전날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그곳에 가서 위험한 것을 제거하고, 아이들을 여기 앉히면 되겠다, 여기서 김밥 먹으면 되겠다, 여기 있으면 그늘이 되겠다, 여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겠다, 보물찾기 하도록 보물도 다 숨겨놓고 모든 걸 준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선생님도요, 그날 비가 올 걸 몰라요. 그날 거기에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살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워서 가고자 하는 길은요, 결국 막혀 있어요. 무엇에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학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어도 결국 죄인으로 인생이 끝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죄인들이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죄 없는 신이자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죄인인데도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사면의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불가능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직접 만들어내셨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인간다움을 누리게 만드신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길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부모들이요, 은근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잘 되면 우리도 세상 말로 팔자가 필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늘 사고나 치면 우린 끊임없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많은 지식을 얻고 좋은 지식을 얻고 좋은 지위와 좋은 연봉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부모들도 덩달아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역시 잠시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고넬료, 구원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활짝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안내하는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시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도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겸손하게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답해 주세요. 어른이 되신 분들 요즘 공부 안 해요. 늘 유튜브만 보고 휴대폰 보고 TV 보고 하시지, 앉으셔가지고 옛날처럼 막 학습지 펴고 공부를 안 하세요. 사실은 교만이세요. 나 어른 있네. 난 이제 졸업 다 했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어느 대학을 갈지
그 준비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감사하게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길로 가면 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매일매일 학습지를 보듯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색칠하고 밑줄 긋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얼마나 참 좋은 스승이고 교사입니까? 진리가 되신 선생님입니다. 진리가 되신 선생님. 요즘 일타 강사 들어보셨죠? 과목마다 일타 강사가 있어요. 소위 일타라고 하는 강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가르친 건 시험에 다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걸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줘요. 마치 출제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이거 별표! 막 분필을 막 거기다가 진니 깨고 막 반드시 알아! 막 심지어 욕까지 섞어가지고 네. 그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선생님이 답이다. 저 선생님이 답이다. 금요기도에 마치고 우리 청년부 아이, 초등학교 아이 한 명 제가 태워가지고 집에 태워다 주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쑥 지나가는데 학원가 옆에 학원 이름을 하나 봤는데 제가 막 애들한테 했어요. 야, 저런 학원이 있다. 학원 이름이 엄청 재밌습니다. 서울대 가는 수학. 우리 부모님이 저 수학 학원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서울대를 못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오늘날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다양한 내용들 속을 들여다보세요. 진리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거짓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용하는 지식 전달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결국 교과서 팔기 위한 거였고, 결국 우리를 자기 학원에 등록시키기 위한 일이고, 알고 보니까 결국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격증을 준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정보들이 하루 사이에 다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빨리 교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급해졌어요. 곳곳에서 자꾸 외칩니다.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뒤처져요. 이걸 아셔야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점점 어깨만 무겁고 삶이 가볍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헛된 지식과 정보에 인생이 허무로 끝나버리는, 그걸 알아본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하고 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가장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 학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교사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 하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쳐놓아요. 이래야 안전할 수 있다, 이래야 자식들 교육할 수 있다, 이래야 건강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은 자꾸 짐을 지웁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화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선생님들 만나보세요.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익히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 청년들이요, 알고 보면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냐면, 이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어 점수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자기소개서는 적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충족해 본들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회사는 그 청년들을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학생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그 제자들도 진리 안에 머물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데요, 여러분?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면 그 사람 마음에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바울이요, 여유 충만이었어요. 감옥을 들어가도 그 안에서 찬송을 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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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장착되어 있으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서 흠이 안 돼요,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거 결코 흠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시편 119편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요, 스승보다 노인보다 그 어떤 어른들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수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국 진리만 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교사로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선생님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인간적으로 다가오셔서 꽤 저를 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 계세요. 참 고마워요. 그런데 그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은 가르쳐도 저를 살리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살리십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교사주의를 시작으로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학원에 등록하듯 예수님 클래스에 등록했다 치고,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부활 챌린지 읽기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한 이 성경 구절들을 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듯 줄치고 밑줄 긋고 하면서 예수님이 시키시고 보여주신 대로만 살겠다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덩달아 어떤 일들이 또 연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생기가 돌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배워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멈춰서서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는지. 너희들이 세상 지식만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형벌로 끝이 나는지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저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야.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배워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을 믿고 따른 선한 자는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거 한번 제가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때 첫 열매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사로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심정지된 사람을 의사가 CPR 해가지고 다시 뛰게 만들어 살려요. 이건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죽을 거니까. 그리고 이 죽었다 살아난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인 그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숨이 멎었다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실 때는 앞에 나사로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살아난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참 교사이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나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교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로 오셔서 야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죄 사함을 얻고 비록 한 번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부활이 아니고 나처럼 이와 같은 몸을 입고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길을 열어 주님이 진리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따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있는 자로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에 이르는 삶을 경험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인생 여정 차원에서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알고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냐면 가르쳐만 주고 해봐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타 강사가 자, 이거 수학 이거야, 이거 영어 이거야 라고 그 지식을 가르쳐 줘서 학생들은 무엇 해야 되나요? 각자가 알아서 그거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놈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 1타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자기 영을 집어넣으면 어찌 될까요? 어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학 꼴통도 1타처럼 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가장 완전한 참 교사입니까? 모든 걸 시범 보여주시고 하라라고 던져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일이 되게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라도 진행되고 있고 발견된다면 여러분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같이 다 낙제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사됨을 실제로 체험한 이 클래스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존재였던 바울이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클래스 관리 확실하게 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당신의 학생 정도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알고 봤더니 청출어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청출어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은 또 하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어느새 다른 누군가에게 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그토록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 생각보다 쉽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저는 이 마지막 구절로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선생님들이 떠나가셨어요. 제가 경험한 선생님들 중에 저를 가장 인정해주고 또 지켜 세워줬던 선생님이 있다면 6학년 때 제 담임선생님입니다. 이정희 선생님. 이름도 까먹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똑같아요. 이정희. 남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하필 육상부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 만나고 제가 육상부 주장이 됐습니다. 달리기, 높이뛰기, 공던지기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 안 믿기시죠? 그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점점 던지기 거리가 늘어나고 높이뛰기 높이가 갱신이 되고 달리기 기록이 단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6학년 때 제가 반장에다가 정규 임원까지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사랑받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선생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르침을 책임져 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의 가르침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이런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사 있으세요? 많은 어른들이요 학습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공부도 안 해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른이 됐다고 더 이상 공부도 안 해요. 사실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인데 이 교회 학교 행사다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손수건 달고 예수님이 제 선생님이세요. 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까요? 제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모습을 보일까요? 어제도 신방 한 곳을 했는데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계속 연달아지만 어제 특별히 신기했어요. 막 준비할 게 많습니다. 오늘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전체 교사회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또 뭐 특강이 제가 있어서 준비해야 되고 신방 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이어리 펴놓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신방 갑니다. 무슨 말씀 전할까요? 갑자기 불현듯 머리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적어놓고 이 구절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이 막 지혜를 주셔서 적어놨어요. 신방 가서 먼저 집사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 여쭙는데요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신방이었어요. 나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나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성도님 앞에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뭘 그분들에게 권면한단 말입니까? 아침에 주신 말씀을 그냥 나는 앵무새처럼 읊었을 뿐인데 어제 잠시지만 천국 같았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서세요.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겸손히 여기 손수건 달고 주님 제 콧물도 좀 닦아주세요. 주님 저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어른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먹고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마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여기서 안 끝난다. 너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일어나거라. 또 달려가거라. 나와 함께 가자. 2025년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장 질문 많이 하고 가장 성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모범 학생이자 제자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요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네. 참 이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멋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이 찬송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의 길로 갑시다. 우리 다 함께 예수의 길로 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